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온 땅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에 서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의치 않아 각 가정에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배의 자리에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풍성한 것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영광 증배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날마다 잊어버리고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은 끊이지 않고 더욱 기승을 부리니 이때 우리의 삶은 위험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와 EM 청년들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더욱 예배에 힘쓰게 하셔서 한 사람도 신앙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며 병든 몸이 새롭게 되며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을 하신 새 계명을 이루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드릴 때에 구체적이고도 세밀한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하여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게 해 주시고 주님의 빛을 이 세상 어두운 구석구석까지 비추어 이 세상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을 바쳐 수고하며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이 함께함으로 새로운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들,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권능의 능력을 베푸사 깨끗이 치유받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또 결단하여 주님의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00장 찬송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들릴 때 주께서 내게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힘을 지시래. 긴 해가 내게 족하네. 긴 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긴 해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짐성 들리네. 긴 해가 내게 족하네. 긴 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긴 해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긴 해가 내게 족하네. 긴 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긴 해가 족하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쪽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였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이번 주부터 고린도 후서 말씀을 조금씩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1장에 이 말씀들을 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하고 하는 그 첫 고백 이후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케 함이고 그 위로를 경험함이 또한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함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함과 또 그 고백의 무게를 경험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참 어렵다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시간을 지나는 동안 저희가 이곳저곳에서 듣는 이야기들 그리고 경험하는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만 맞아 내가 이 고난 가운데에도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남들을 위로할 수 있다 하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게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 동안 저희 노회 목사님 가운데에서도 코비드-19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님이 계셔서요. 연배도 저랑 비슷하신 분이신데 급작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참 어려운 가운데 지금 온 가족들이 다른 분들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또 미얀마에 있는 우리 박순영 선교사님, 박순영 선교사님은 지금 한국에 나와 계시지만 그 선교센터에서 함께 오랫동안 말씀으로 양육했던 청년들, 그 중에 이제 한 명은 판사가 되고 두 명은 변호사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서가려고 하는 이쯤에 아시다시피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청년들은 또 청년으로서 자기의 그 의지를 가지고 그것에 대항해서 일들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교회 그 센터 기독교 선교센터의 영향을 혹 주게 될까봐 다른 곳으로 피신해 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면서 기도 부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또 수많은 미얀마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또 그곳에 가 있는 여전히 오지 않은 선교사님, 제 후배 선교사도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떠나게 되면 이제껏 해왔던 그 모든 사역의 터전들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서 최대한 끝까지 남아 있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상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래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미를 주실 것이고 고난에는 이유가 있어 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더라는 것이죠. 말씀 묵상하다가 2장 1절부터 사실은 11절까지의 인삼 말씀 그리고 그 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쭉 보면서 사실은 저는 7절 말씀 그리고 5, 6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이 중심이 되어지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근데 결국은 말씀을 다 묵상하고 오늘 나누면서 결국 이 본문의 중심이 되어지는 말씀은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하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한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 혹은 위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이죠. 개인이 잘못해서 혹은 개인의 혹은 실수 혹은 죄악으로 인해서 막다트려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보통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징계로 이야기하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바로 직접적으로 징계하시는 예가 많지 않거든요. 하나님 참으시는 하나님이셔서 결국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우리의 연약함의 결과죠. 그리고 대부분 그것들의 이유를 우리가 압니다. 이 이유가 뭐 때문인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왔는지에 대해서 대충은 우리가 알죠. 또 다른 한 가지는 마치 코비드-19과 같은 이런 사태죠. 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혹은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잘못, 죄,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그것들이 알 수 없는 원인이 되어 우리들에게 어려움, 고난으로 닥쳐오는 경우들이고, 질병이나 자연재해 그런 것들은 이게 나 때문에 아니면 너 때문에라고 얘기하기 참 어려워. 우리 모두가 오랫동안 소비해오고 탐욕을 부리고 혹은 다퉈오고 그래왔던 것들의 결과가 전체 어떤 한 공동체 혹은 어떤 지역 혹은 어떤 삶의 고난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거죠. 전쟁이든 기아든 자연재해든 질병이든 아마 그런 것들은 그럴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런 것에 관계없이, 물론 그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해야 할 어떤 이유도 잘 알지 못한, 왜 도대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 또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기대하시는 걸까 라고 하는 부분이 전혀 가늠이 되지 않는 때도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참 좌절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입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왜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고린도 후서 편지는 세 번째 편지로 보통은 알려져 있는데,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처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안부의 인사를 전하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 그리고 그 고난과 같이 고린도 교회가 당하고 있는 혹은 당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로하는 말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내가 당한 고난은 아주 극심한 것이어서 그것을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저희가 읽었던 7절 이하의 8절은 이렇게 연결이 돼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그것을 이제 우리라고 표현함으로써 다윗과 그 일행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는 교회 전체를 향해서 우리가 당한 고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자기의 경험 속에서의 고난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그 고난 이야기야 물론 할 수 있죠. 간증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고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당한 고난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면 굉장히 힘겨웠다고 하는 표현을 해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그가
아마 외부로부터 육체적으로든 아니면 질병의 문제든 아니면 여타한 것으로든 그가 당한 고난을 우리가 다 성경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라고 표현되지만 아마 에베소,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당한 환란의 이야기들일 텐데 그곳에 보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때로는 핍박받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써요. 이 고난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사실을 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해 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그 환란, 그것은 내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것이었어. 그럼 이유도 물론 이유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당하고 있는 것이 살소망이 끊어졌다고 할 표현은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살기 어렵겠구나. 이 어려움, 그게 질병이든 핍박이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죽음을 당하게 되겠구나 하고 하는 절망의 자리까지 내려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 자리에서 비로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 그리고 깨달은 깨달음이 뭐냐 하면 나는 이제 나를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의 이야기 그리고 이 고난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해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인사의 첫 마디. 아마 지금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혼란을 겪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숱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알아요. 파당의 문제가 있었고 또 음탕한 음란한 죄를 범한 죄인들을 교회 안에서 용납해 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서 회개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쓴 이유가 고린도 교회에 여타한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디모데도 보내고 디도도 보내고 편지도 써보내고 내가 곧 가겠다고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쯤에는 디도가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빨리 내게로 올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이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고린도 교회가 그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조금은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왜 갈등이 없겠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파당과 혹은 또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그걸 도려내는 아픔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 때문에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반대, 거절, 그걸 비난하는 숱한 말들도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가진 특성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바로 서 있기가 참 어려운 지역이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어요. 향락과 사치가 아주 넘쳐나는 곳.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그러면 요즘으로 따지면 라스베가스보다 좀 더 심하면 더 심했지 덜하지 않은 정도의 향락의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거룩을 유지하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그들을 다 깨끗이 물리치고 회개하고 바로 서려고 하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의 중심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대하는 사도 바울의 기대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첫 인사를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당한 고난 그것도 내가 안다.
그건 어쩌면 결이 다른 걸 수 있죠. 뭐 질병의 문제거나 아니면 타인들에 의한 뭐 육체적인 어떤 감금이나 매질 혹은 죽음의 위협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종류일지 몰라도 고린도 교회에게 있어서는 그도 굉장히 큰 고난이에요. 이거 안 하고 그냥 좀 조용히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면 좋을 텐데 뭐 이런 것까지 끝까지 해야 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편지하면서 너희가 내가 당한 고난 이야기를 먼저 해주기를 원한다. 내가 당했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고난 이야기를 하면서 5절에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표현해요. 사실은 5절 말씀을 빼고 이해하면 앞뒤의 말씀이 충분히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사실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에 나오는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을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고 부르거든요. 뭐냐면 위로하시는 자예요. 그러니까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위로하시는 자는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감사하죠. 그리고 4절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곳에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받은 위로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본문 말씀 아주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고 잘 이겨내게 하심으로 또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쓰시기를 원하신다. 실제로 그렇게도 하시거든요. 보통 사역자들을 보면 또 다른 이들을 잘 위로하고 또 가난한 이들을 돕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사역자들을 보면 많은 경우 자기들이 어렸을 때 당했던 어려움 때문에 그걸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나서 비로소 위로자가 되어진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신학적으로도 또 봉사하는 혹은 선교지에서도 내가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당했던 여타한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고아들, 어려움을 당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분들도 너무 많고 또 성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미혼모들이나 또 그런 여성분들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가는 그와 같은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아픔을 알거든요. 그 아픔을 알고 그걸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 위로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 위로를 나누어 주므로 그들이 그 자리에서 격려받고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나누기로. 사실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아주 큰 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당하는 위로가 고난이 이유가 없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기기 힘들고 지나갈 때 의문이 많고 왜 그러시나 그렇게 질문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섭리 가운데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고치시고 먼저 두 번째는 그 고치시는 그 고치심과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위로자가 되게 하고 그들을 치료하는 치료자, 그들을 격려하는 격려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그런데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얻는 고난과 위로를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고백하는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교회가 당하는 고난,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뭡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돼요? 물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세우실 때에 그로 하여금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으니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닮았어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다가 그것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핍박받는 것이니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표현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당하는 사도로서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라고 표현하고 그 우리 속에 사도 바울과 일행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까지 포함되어 있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안다고 표현하면서 너희가 당하는 고난, 그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같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표현처럼 너희가 당하는 고난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표현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혹 어려움이나 고난,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고난은 어떤 것인가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은 우리의 실수, 잘못, 탐욕, 또 그런 공동체, 그런 것들이 모여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할 만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르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고난, 죽으심은 전적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당하신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당하시는 그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묵상한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나도 죄는 없는데 그러나 누군가를 대신하여 받는 그런 고난이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우리의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의미에서 이 5절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의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도 넘쳐 쌓이고 있어요. 그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다가든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삶 그것들을 잘 살기 위해서 당하는 것이든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교회 안에 어려움들을 다 물리쳐내고 죄의 뿌리들을 잘라내고 그렇게 하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어려움이든 고난이든 그 고난 그것이 우리에게 넘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져. 그냥 하나님이 에이 괜찮다 잘했다 그래서 병든 곳에서 치유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니면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도닥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 정도 선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그것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비로소 나의 삶을 목적지를 정하고 걸어갈 힘을 얻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설 용기를 얻어가는 사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실 위로의 말씀들을 풍성하게 이미 전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더 입어 죽음까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혹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맞아.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전히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날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면 내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나는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 다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또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혹은 사도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이 소망의 담대함을 갖게 했어요. 예전에도 그러했지만 지금도 어쩌면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내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도 몰라.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 확실한 것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면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를 여전히 지켜오셨던 하나님의 위로가 나와 함께 하셨다면 오늘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갖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위로의 이유가 되는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도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위로를 경험한 경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는 줄도 믿습니다. 그러나 혹 그것이 연약하더라도 내 경험은 연약하고 내 믿음은 연약하더라도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실을 경험하고 개인적으로 나를 도우시는 도우심에 간증이 아직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2000년 전 갈보리에서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죽으심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서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 그 기도자 되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묵상한다면 우리가 그로 인하여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또 소망의 담대함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도 내가 위로받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혹은 구원받을 이들을 위하여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과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은 자기가 환난을 당하는 것, 정말 죽음의 위협 혹은 이제 살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그 환난 속에 있는 것도 나를 위함이 아니라 교회 또 다른 성도들 혹은 믿음으로 세워져야 할 그들이 구원을 받고 또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그 일에 수고하다가 당하는 환난은 그것 때문에 구원 얻을 또 다른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 고백하고 또 그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위로하신 위로는 나만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위로를 통해서 여전히 동일한 자리로 나아갈 믿음의 공동체 너희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것이 너희 속에도 충만해서 너희가 고난도 견디게 하고 위로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씁니다. 이것이 어쩌면 교회 공동체가 가진 믿음의 모습인 줄 압니다. 교회 공동체는 결코 한 사람이지 않습니다. 나 개인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만 하나님의 위로를 잘 경험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물론 그렇지만 그것이 결코 혼자에게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받은 위로는 또 다른 이들에게로 전달되어지고 나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어진 믿음의 고백 그리고 위로는 그 한 사람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경험이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나뉘어져서 그 교회 혹은 그 공동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그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가 동행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나뉘게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저희 가운데에도 한 사람 혹 가정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 혹은 말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또 힘겨워하고 있는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 구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위로하실 것이다 하고 하는 사실을 소망 가운데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것이 결코 나 혼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게 하심으로 그것이 또 다른 이들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되어진다는 사실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일을 이겨가며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어쩌면 이유를 알 수 없고 또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만나게 되어지는 어려움일 때가 많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케 하시고 그런 나를 위하여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자리 가운데에서도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또한 이겨나 또 다른 이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지고 격려자가 되어져 갈 수 있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기를 지나는 동안 각 가정마다 여러 기도의 제목과 어려움의 고백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세밀하게 응답해 주셔서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나님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 광고 소식 전합니다. 계속해서 코비드-19 사태가 더 심해지고 있어서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괜찮아지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지만 각 가정에서 건강 조심하시면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일에도 쉬지 않고 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얀마에 있는 선교지, 선교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지금 거의 뭐 또 내전으로 이렇게 치달아 갈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아무래도 미얀마가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또 일어나게 되어질 여지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모로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센터에 있는 청년들, 또 학생들, 어린이들, 또 전도사님들, 현재 수고해주고 있는 스태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여전히 코로나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압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가운데 성도들 위해서, 또 주일학교와 EM, 또 어르신들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 시간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저희들이 의지할 것이 없고, 저희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것들을 소망하며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나아가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곤란한 지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의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해 주심이 우리 수교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하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